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로 31절까지입니다. 27장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저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 또 하나님의 숨결,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런던의 비즈니스 스쿨 미래학자인 린다 그레튼 교수가 2012년에 일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지었어요. 한 7년, 8년 됐죠. 그런데 그 책에서 인류의 미래를 바꿀 5가지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기술의 발달과 의사소통의 방식이 급격히 변할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요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들 우리 소통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등대고 얼굴 마주보지 않고 등대고 소셜 메신저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한다고 그럴 정도로 의사소통 방식이 변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공유와 운송 방식의 변화로 밤낮 없이 일하는 노동 환경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여러분, 소매점들이 다 아마존 때문에 이제 문을 닫겠다라고 하는 위험 소식들이 들리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뭔가 구매하는 방법도 운송 방식의 변화도 많은 변화를 몇 년 사이에 겪었습니다. 세 번째는 초고령화 사회가 왔습니다. 이제 70세도 노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노년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됐습니다. 네 번째로 여성 역할이 예전보다 훨씬 더 증가했다. 한국에서도 여성 대통령이 나왔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여성 대통령이 나올 뻔했던 것은 바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증가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인류의 미래를 바꿀 요소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석유 자원의 고갈과 기후변화, 이런 5가지의 요소들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꿀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는 동의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미래를 움직이는 요소에서 하나님을 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섭리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계획하실지 과학자들은 못 보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 내 현재와 미래도 주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새벽 기도 시간에 요즘 여호수아 강해를 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누가 등장을 했느냐? 모세의 심부름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등장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 한 개인의 심부름꾼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 여호수아가 1장에서 시작해서 24장 29절까지 치열한 삶을 살다가 그가 24장 29절에서 죽은 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가 죽을 때는 모세의 시종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심부름꾼으로 시작한 그의 일생이 여호와의 종으로 마감이 된 거예요. 초라한 심부름꾼에서 시작했다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복된 일입니까?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심부름꾼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인정을 받는 종이 되기까지 그가 지킨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일생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를 보면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믿음이 좋을 것이다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기 위해 누구보다도 애쓰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여호수아서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가 올곧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죽기에 앞서서 유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가 그 믿음의 고백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었는지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 아들이요, 엄마 아빠 따라서 예수를 잘 믿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직장 생활을 하는 바쁜 가운데서도 교회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 일이라 그러면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히 하다가 선교,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아주 생각이 많고 기도를 하다가 어머니를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3년간만 더 직장 생활하고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갈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권사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내가 너더러 예수 잘 믿으라 그랬지 예수처럼 살라 그랬냐? 그렇게 대답했대요. 우리 자식들을 향해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기도와 헌신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적당히 예수 믿어. 이게 우리 믿음의 현 주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이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 믿음 행전을 우리 쓰기 시작하자라고 지금 1월부터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 행전이 여러분의 삶으로 쓰여지길 원합니다. 그저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으로, 우리 공동체의 몫으로, 우리 자녀들의 몫까지 믿음 행전이 써내려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써야 하느냐?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믿음 행전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우리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받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홍해바다가 갈라진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27절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보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요, 그 천하의 주인공이었던 왕의 분노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두려운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바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뭡니까?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민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만 가지고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건너갔다고 성경은 증거해요. 출애굽을 보면 이 홍해가 갈라지는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대낮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캄캄한 밤이었어요. 가로등도 없었고 신호등도 없었고 이정표도 없는 칠흑 같은 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리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가 믿음으로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약속을 듣고 손을 얹으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겠어요? 하나님 대낮에 일을 해주시면 안 됩니까? 밝히 볼 수 있도록 이 일을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지금 나보고 걸어가라 하십니까? 그것도 바닷 가운데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항변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상식적일 때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이지 않을 때 작동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을 가지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앞을 인도하다가 그 대열 뒤로 가서 애굽의 군사들을 막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보이는 것들, 믿음을 가지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에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는다는 거예요. 그건 오직 믿음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치 박사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지금 잘 작동하죠? 멋지게 만드셨네. 낙관적인 사람은 사방에서 청신호를 본다. 그러나 비관적인 사람은 반대로 항상 붉은 신호를 본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이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세상에 총찬란한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거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생명이라면 저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앞에 막힌 바다가 있을지라도, 아무것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일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를 여신다고 믿을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잘 타세요? 자전거를 아주 잘 탑니다. 근데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웬만한 집에서는 자전거를 가지지 못했어요.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하나를 받았는데 전교에서 저만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 시골에는요, 자전거가 흔치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가 수업을 하다가, 국민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바깥 내다봤더니 누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수업에 열중을 안 하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보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걸린 겁니다. 선생님, 너 뭐하니? 그랬더니 저 운동장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서 봐요. 너 잘됐다, 이리 나와. 공부 안 하고 바깥을 봐? 벌 받아야 돼. 책상 위로 올라가서 자전거 열심히 타는 흉내 내라. 이제 그게 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어떻게 타세요? 두 발 열심히 타야 되잖아요. 이 아이가 책상 위로 올라가더니 가만히 서 있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전거 타라 그랬지 누가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한 말이 명언이에요. 저 지금 고개 내려가고 있어요. 우스운 얘기지만요, 아주 심오한 신앙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발버둥 치지 마세요.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 나는 가만히 있고 그 내리막길을 붙잡고 내려가시는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오르막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찬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때마다 I think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의지에는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셨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의 모든 순간들을 제해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두려워 말라. 그 두려운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민살이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장사도 힘들고 가게도 힘들고 먹고 사는 일도 힘들고 여러분 앞에 두려움의 많은 요소들이 있을 때 다른 것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두려움들을 활짝 열어 홍해가 갈라지듯 여러분의 두려움의 현실들이 갈라지는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인생의 장벽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30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온 장벽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만만치 않은 성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큰 성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성의 폭이 우리 지금 교회 본당의 크기 정도인데 그것이 쌍벽을 이루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견고한 성입니까?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되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 주위를 돌아라.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 때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이미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다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믿음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성이 무너져 내렸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군사적 작전으로 치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군사작전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그런 허튼 방법으로 무너지도록 만드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거대한 장벽 여리고성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초롱성 같은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끔 목회를 하다가 안타까운 심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왜 기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은 참 어리석게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내가 육에 속해서 육의 정욕대로, 육의 마음대로, 육의 의지대로 살아갈 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고 엎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엎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엎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란 뭐냐? 하나님, 내가 엎드려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해결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중국집 아들이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시험 봤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시험 잘 봤니? 그랬더니 다 맞고 2개 틀렸어. 무슨 문제를 틀렸는데 보통의 반대말이 뭐냐는 문제였어. 뭐라고 썼는데 곱빼기. 또 하나 틀린 문제는 뭔데 서비스의 뜻이 뭐냐고 그래서 뭐라고 썼는데 군만두라고. 네. 여러분, 보통의 반대말은 곱빼기래. 저는 이 아이가요, 그 단순한 확신이지만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할까? 왜 우리는 많은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놓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견고한 여리고성도 우리의 인생의 장벽이 아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일이 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을까?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계산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담대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을 일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여호수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다시 한번 바라보니까 아주 놀라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어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나팔이요, 이상한 나팔입니다. 양각 나팔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두 가지 종류의 나팔을 쓰는데 하나는 은나팔과 또 하나는 양각 나팔입니다. 근데 은나팔은 언제 쓰느냐? 전쟁이 났을 때, 국가에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이럴 경우에 은나팔을 불도록 되어 있어요. 양각 나팔은 언제 부느냐? 축제가 있고 제사가 있을 때 불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전쟁 앞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은나팔을 불어라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양각 나팔을 불어라 말씀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긴 전쟁과 다른 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전쟁은 내가 할 것이다. 이 전쟁 후에 너희는 축제해라. 기뻐해라. 그래서 양각 나팔을 불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을 때 이 전쟁 같은 현실이 축제 같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믿음의 행전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엔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엔, 하나님이 계신 인생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믿음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안에 이 충만한 믿음으로 인생의 홍해, 두려움, 인생의 장벽,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형통한 기적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행전을 써내려가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지혜롭게 구분하며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두려움과 어려움의 현실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듯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다 해결되고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